안녕하십니까. 전도서 개관 시간입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구약 정경 중 하나이지만 내용과 관점에 있어서 다른 구약과 다르게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민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에 전도서를 해석하거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가 우리 독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전도서가 제시하고 있는 질문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민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과연 있는가?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정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세상이 끝날 때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은 망하는가 하는 등의 질문들을 인류는 계속해서 던져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전도서는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매우 중요한 시사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도서는 우리의 신앙이 항상 현실을 의식하도록 권면하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설교자 또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 코헬렛은 전도자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전도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서의 말씀이라 라는 본문을 따라서 전통적인 해석가들은 솔로몬으로 전도서의 저자를 여기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대다수의 모든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의 이름이 실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고 코헬렛이라고 불린 사람에 대한 기록 그리고 성경 안팎 어디에도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코헬렛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정해진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전도서가 주는 정보에 따르면 이 네 가지로 코헬렛이 누구인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헬렛, 전도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선생 또는 가르치는 지혜를 가르치는 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헬렛이라는 호칭이 주어진 것이죠. 구약 시대의 선생의 역할을 주로 서기관들이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코헬렛은 아마도 높은 관직에 있었으며 1장 1절을 따른다면 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코헬렛은 지혜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지혜자였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바로 지혜를 가르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배하는 지혜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1장 13절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코헬렛 전도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전도자가 일부 독자들에게 젊은이들이라고 부르면서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실은 더욱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 코헬렛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 보시면요. 전도자는 스스로 지혜를 깨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민중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의견을 가지고 전도자의 저자를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의견이 갈리지만 본문에서 발견하는 저자의 특성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전도서의 의미를 찾아내는 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저자가 누구인지보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 가는 가운데 전도서를 읽는다면 더욱더 재미있게 전도서를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전도서의 구조입니다. 전도서의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서의 구조는 프레임 구조입니다. 어떤 물건의 내용물이 돋보이고 그 내용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물건을 이쁘게 포장합니다. 이와 같이 전도서의 구조는 내용물이 있고 그 내용물을 포장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가 바로 내용물, 전도자의 의견이 될 수 있겠고요. 1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뒷부분인 12장 8절부터 14절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을 포장하고 있는 프레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도서를 잘 이해하려면 1인칭 주어로 표현되는 1장 12절부터 12장 7절의 전도자의 메시지와 이 부분을 감싸고 있는 이 앞뒤의 부분, 프레임 부분을 잘 해석해내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평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두 부분을 잘 연결해서 해석할 때 바른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고 전도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과 앞뒤 포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전도서의 이 중앙 본체를 읽어야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전도서에는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바로 사색적 지혜와 실용적 지혜입니다. 이 전도서는 크게 사색적 지혜와 실용적 지혜의 부분으로 그 내용이 갈라집니다. 그 당시 문화, 즉 고대 근동에는 사색적 지혜와 실용적 지혜, 이 두 가지 형식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자면 사색적 지혜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을 관찰하거나 세상에서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과 같은 지식을 축적해 놓은 것이 바로 사색적 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색적 지혜는 이론적이고 분석적이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본다면 욥기와 전도서가 이 사색적 지혜를 많이 다루고 있으며 이 사색적 지혜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실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신정론과 같은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있는 부분, 구조적으로 가운데 있는 부분, 이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사색적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실용적 지혜는 인간이 삶에서 지향해야 할 올바른 삶 또는 효과적인 삶에 대한 지혜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실용적 지혜라고 불렀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잠언이 이와 같은 실용적 지혜의 대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비추어 본다면 이 가운데 부분, 이 본체 부분을 감싸고 있는 앞에 있는 1장 서두에 해당하는 1장 앞부분과 결론에 해당하는 12장 뒷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 실용적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의 관점으로 전도서를 보시면 더욱더 흥미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전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의 뜻은 헛되다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인 것이죠.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서의 전반에 직접적으로 헛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의 헛됨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도서의 구조는 이 헛됨을 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해석의 열쇠가 되는 단어도 바로 이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헛됨, 헤벨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78번, 78번 등장하는데 전도서에서만 38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인 접근보다
이 전도서에서 무엇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우리가 집중해 본다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전도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업적은 허무한 것이며 설령 이룬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가 바로 저자가 말하고 있는 헛됨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 헛됨은 사람이 세상에 대한 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코엘렛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삶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목표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 전도서에서 이 코엘렛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고를 축으로 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어리석음, 삶과 죽음, 부와 가난, 수고와 노동, 즐김과 절제, 시간과 기회, 권력과 지배 등의 주제를 살펴보면 전도서를 읽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위에 마지막 결론 부분을 힘주어 읽으시고 이 결론으로 이 많은 주제들을 해석해야 전도서를 바르게 읽게 됩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전도자의 가르침은 사람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연결지어 본다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해 아래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생각하며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지침서가 되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실용적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이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이 사색적 지혜, 헛된 세상에서 해 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전도서만큼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만큼 그 전체의 주제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헛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붙들려고 한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인생임을 기억하며 해 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마음에 새기며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성경 통독의 시간이 되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